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존 칼빈 제5장 거짓 성례 11번. 그들은 고해를 그 다음에 두고서 어지럽고 번잡스러운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양심은 그들의 교리로부터 확실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회개에 관하여 성경에서 배운 바를 간단히 설명하고 나서 우리의 논적들이 가르치는 것과 어불성설의 이유를 가지고 결국 고해를 성례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12번. 먼 옛날에도 고해에 대해 정통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규율에 따라 단순하고 진지하게 말하기를 회개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즉 자기를 죽이는 것과 새로 사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영혼의 슬픔과 공포라고 설명한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죄를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진실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며 그는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서 자신이 비참하고 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의식에 부딪히게 될 때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공포에 질려 고꾸라지며 벌벌 떨면서 쓰러진다. 결국 낙담하고 절망하고 만다. 이것이 회개의 첫 부분인데 보통 통회라고 부른다. 그들은 다시 사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위안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람은 죄를 의식함으로써 좌절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써 기운을 돋우며 마음을 잡고 용기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킨다는 것이다. 13번.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로 파악한 때문인지 회개를 두 가지 형태로 상정했다. 이 둘을 적절히 구분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의 율법적인 회개라고 칭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인은 죄의 화인을 맞아 상처를 입고 졸아들어 이 불안한 상태에 사로잡힌 채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라고 부른다. 이것을 통하여 죄인은 실로 심각한 고통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올라가 자신의 상처를 위한 약으로 자기의 공포에 대한 위로와 비탄의 피난처로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 율법적인 회개 신뢰들로는 가인과 사울과 유다가 있다. 성경이 그들의 회개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복수자와 심판자로만 생각했으므로 그들은 바로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이미 들어가 있던 지옥의 관문 정도에 불과했고 위험에 찬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형벌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찌르는 침 때문에 쓰라리지만 하나님의 궁의를 신뢰함으로써 일깨워지고 생기를 얻어 주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 안에서 복음적 회개를 발견한다. 히스기야가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공포에 짓눌렸다. 그러나 그는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되찾았다. 니느웨 백성들은 무시무시한 파멸의 경고를 받고 떨었지만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주께서 그들에게로 돌이키셔서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였으므로 크게 죄지었다고 고백했지만 곧이어 오 주여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나단에게 책망받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자인했고 여호와 앞에 엎드린 동시에 용서를 기다렸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자들의 회개와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며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던 것이다. 베드로 자신의 회개도 역시 그러했다. 그는 심히 통곡하였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였다. 14번.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해도 내가 성경으로부터 배운 바에 의하면
회개라는 말 자체는 믿음과 다르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 안에 믿음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한 말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회개와 믿음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과는 별개인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불가분의 관계는 지녔다 해도 구분되어질 수 있다. 믿음은 소망이 없으면 안 되지만 믿음과 소망이 다르듯이 회개와 믿음은 영구적인 결속으로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혼동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쌍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근거로서 내가 판단하건대 회개는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순전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옛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했던 모든 설교를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한 가지, 즉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를 낮추고 바른 길로 돌아와 참회해야 한다는 이것을 놓고 씨름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주께로 돌아오라 또는 회개하라와 같은 의미로 상호 전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곧 즉 이러한 종류의 회개와 갱신에 어울리는 생활을 영위하라고 말했다. 15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의는 회개와 죄 사함이라는 이 두 가지 요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시키기 위해 그가 오시기 전에 보냄받은 사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다.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상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갈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믿으라고 권고했다. 왜냐하면 그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 구원, 영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도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죄짐에 눌리고 지친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켜서 죄사함과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인가?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전도를 시작하셨다. 먼저 그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안에서 열려지기 시작했다고 선포하시고 이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체의 대요를 요약하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의 부활 후 사도들도 이렇게 설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살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성향과 노력이 부패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듣게 된 때이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회개는 거듭남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욕망들도 죽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무덤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몸도 장사된다. 죄사함을 전하는 때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속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이 되셨다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그들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된 때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회개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회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끌어준다. 그리스도는 신음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지고 줄이고 목마르며 슬픔과 비참으로 죽어가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죄인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지향하여 분투하며 그것에 몰두하고 전생애를 투입하여 추구해야 한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삶에서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이 완전히 사멸할 때까지 육을 죽이는 일에 계속 노력하고 연단하는 것이라고 더욱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에 대해 심히 불만족하도록 배운 사람은 크나큰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가 이 공경에 푹 빠져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가며 갈망함으로써 회개관에 숙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상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하여서 내게는 성경의 진리에 가장 잘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16번. 이제 나는 스콜라 학파의 궤변가들이 회개에 관하여 가르치는 바를 논의해야겠다. 나는 가능한 이것이 간략히 훑어볼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추적하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니며 소책자 정도의 분량으로 하려는 이 작은 책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이 문제를 방대한 서적들 속에 끌어 넣었기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빠져들면 그 시궁창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정의한 것을 보면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회개의 능력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고대 저자들의 책들에서 캐캐 묵은 상투어구를 따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요 울어야 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것은 과거의 악행에 대하여 통회하는 것이요 통회해야 할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또 그것은 자기가 범죄했다고 뉘우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응징하는 일종의 서글픈 보복이다. 또 그것은 자신이 저질렀거나 동의했던 악행에 대한 영혼의 쓰라림과 마음의 슬픔이다. 이러한 것들은 교부들이 말한 것일 것이라고 동의하기로 하자.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부정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부들은 회개를 정의하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출받았다 하던 바로 그 범죄에 다시금 빠져들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회개를 교묘하게 정의하여 마음의 통해, 입의 고백, 그리고 행위의 속죄로 구분한다. 그들이 일생을 3단 논법 연구에 바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해도 이 분류는 논리적이지 않고 정의에 불과하다. 가령 그들의 정의로부터 변증가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증명인 누구든지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울 수 있고 울어야 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과거의 악행을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해야 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또 자신이 범죄했다고 스스로를 징벌할 수 있다는 등등을 누가 추론해보라. 그들은 이 구분을 대체 어떻게 고수할 것인가? 왜냐하면 진정으로 참회는 해도 고백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백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구분은 성례인 경우나 또는 회개 완성에 관하여 이해되어지는 범위 안에서만 고의 성사에 적용된다고 대답한다면 나를 나무랄 이유는 없고 더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것을 정의하지 않는 자신들에게 책임을 돌리라. 나는 어떤 문체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때 우둔하게도 정의 자체로 돌아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나로서는 이것이 전 토론의 중심점이며 토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의 특전이라고 여겨라. 이제 그 여러 부분들을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17번. 나는 여기서 이것이 나귀의 그림자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진지한 문제, 즉 죄사함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독자들에게 환기시키는 바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에는 3가지 양심의 가책과 입의 고백 그리고 행위의 속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종교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 첫째는 죄사함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규정으로서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떤 용이한 점과 곤란한 점이 있는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정직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다면 양심은 전혀 쉼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이나 어떤 신뢰나 확신을 얻을 수 없고 마음 졸이고 동요하고 흔들리고 괴롭고 고민하고 떨고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 한다. 그러나 죄의 용서가 그들의 봉착해 있는 이러한 조건들로서 좌우된다면 우리로서는 그보다 더한 비창과 절망은 없다. 18번. 그들은 통회를 용서를 얻는 첫 단계로 간주하고 그 통회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즉 올바르고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통해가 합당한 방법으로 행해졌는가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해두지 않고 있다. 여기서 실로 비참한 양심들은 죄에 대한 합당한 통해가 자신들에게 부과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가책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빚진 것을 갚았다는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갚아야 할 한도를 모른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만다. 누가 어느 때에 전력을 다하여 자신의 죄를 애통했다고 자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양심들이 오랫동안 자기 안에 고투하고 투쟁 가운데 오랫동안 번민했을 때에도 여전히 안식할 수 있는 항구는 발견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을 진정시켜 보려고 짐짓 슬픔을 만들어 억지로 눈물을 짜내어서 통해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릇되게 비난한다고 그들이 말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통해 교례에 의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꾸민 것이 아닌 진실한 슬픔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실제로 내놓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서 죄 용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죄를 자각함으로써 괴로워하고 상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회개가 사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부언했다. 더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의무로 행하라고 했던 영혼의 고뇌 같은 것들도 폐지해버렸다. 죄인은 자신의 회한이나 눈물에 머무르지 않고 두 눈을 하나님의 궁율에만 고정시킨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단지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풀어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냄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로움에 만족해서 자신들의 궁핍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잊고 자신의 악에 대한 구제책을 찾지도 않는 멸시자들의 두 부류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도 지지 않고 마음이 상하거나 눌리지도 않으며 포로도 아니며 애통해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올바르고 충분한 통에 의해 받아진다고 하는 당신이 결코 이행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또는 당신이 죄인에게 그의 비창과 동요와 피곤과 사로잡힘을 인식함으로써 소생과 평온과 해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서 요컨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궁유를 쫓아 줄이고 목말라 하도록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차이를 만든다. 19번. 고에 관해서는 교회법 학자들과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늘 심한 논쟁이 있었다. 후자는 고해가 하나님의 계율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자는 그것이 교회 제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논쟁을 보면 신학자들의 파렴치함이 역렬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들을 와전시키고 억지로 곱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총명하다고 인정받기를 바란 그들은 고백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서 유래되었고 후에 실정법에서 그 형태를 빌려왔다고 구실을 댄다. 물론 엉터리 법학자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자들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용이라고 한다. 또 아담이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등으로 마치 의의를 제기하듯 대답했으므로 예외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 형식은 민법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증거를 들어서 이 고해를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는지 보자. 주께서는 문둥병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다고 그들은 말한다. 무엇이라고? 그가 그들을 고백하라고 보내셨는가? 도대체 레위 제사장들이 고백을 듣기 위해 지명되었다고 한 말을 누가 듣기라도 했는가? 그래서 그들은 비유라고 하면서 도피한다. 모세법에는 제사장들이 문둥병의 정도를 판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죄는 영적 문둥병이므로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의무라는 것이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친김에 묻는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그들이 영적 문둥병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연적 신체의 문둥병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가? 마치 이러한 추론이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말한다. 즉 율법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의 진단권을 맡겼으니 우리가 이것을 떠맡자. 그리고 죄가 영적인 문둥병이니 또한 죄에 대한 심판관도 되자라고. 이제 나는 대답한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음은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히브리서 7장 12절라고. 모든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으며 그 안에서 완성되었고 종결되었다. 그러므로 제사장직의 모든 권리와 명예는 오직 그에게로 옮겨졌다. 그들이 그렇게 비유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유일한 제사장으로 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무제한적인 관할권을 그의 재판석에 집중시키도록 하라.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허락할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비유는 의식들 가운데서 단지 민법만을 고려함으로 적당치 않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문둥병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는가? 그것은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 몸을 바쳐서 속죄 받도록 명함 율법을 어겼다고 제사장들이 그에게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에게 율법이 명한 대로 행하라고 지시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진실로 이 기적은 그들을 위한 증명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한때 그 사람들을 문둥병자들이라고 선고했었으나 이제는 나았다고 그들에게 선언한다. 그들의 의지를 거스른다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적들에 대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그의 기적을 검사해 보라고 하신다.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회피하려 하므로 이 사역은 그들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구절에서도 이와 같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더욱 강력하게 죄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같은 근원에서 즉 비유들이 어떤 교리를 확립하는 데 매우 유익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유에서 두 번째 이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럴듯하게 바로 그 비유들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 한 비유들이 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한다. 첫째로 그들은 이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말씀을 거기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타당하다. 그의 기적이 속임수라는 의식을 주지 않도록 선명히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손대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권능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이렇게 해석한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을 사악한 의심에서 구제해 주기 위하여 그들이 돌을 굴리고 악취를 맡고 확실한 죽음의 표시를 관찰하고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능으로 일어나는 나사로를 보고 다시상 그를 처음으로 만져보도록 하신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한다면 우리의 논적들은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주께서 사도들에게 풀어줄 능력을 주셨던가? 이 상징을 통해서 주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가 다시 살린 자들 풀어주도록 할 것, 즉 그들로 하여금 그분 자신이 잊어버리셨던 그 사람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말라는 것, 그분이 용서하셨던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분이 친히 묵과하셨던 것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비난하지 말 것, 그분이 자비를 베푸시고 아껴두려고 하셨음에도 가혹하게 헐뜯어 징벌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면 훨씬 더 적절하고 세련되게 이것을 비유로 취급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서 그들의 비유를 팔아 먹도록 하라. 20. 이제 그들이 명백한 그들 생각으로는 증거들, 즉 요단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말씀과 야고보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명한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여 싸움을 건다면 더 숨막히는 전투 속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세례받기를 원했던 자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조금도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물러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던 자들 외에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가? 세례는 죄 사함의 상징이다. 죄인들과 또 스스로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자들 외에 누가 이 상징에 합당하겠는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서로 고백하라고 명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곧 이어지는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건 역시 조금 더 그들을 지지해주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즉 그는 서로 죄를 고백하여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는 상호 고백과 상호 기도를 합쳐서 말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제들에게만 고백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들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엇이라고? 사제들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야고보의 말을 결론 지으면 어찌 되는가?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고백하기를 바라면서도 서로의 고백을 서로 상호간에 번갈아가며 혹은 더 좋다면 상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따위 쓸모없는 것들은 집어치우자. 명백한 사도의 관점을 취하자. 즉 우리는 우리의 결점들을 서로의 흉중에 털어놓고 우리들 가운데서 서로 조언하고 동정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의 약점을 알고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거한 고백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대하여 야고보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비참함을 먼저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요컨대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한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육체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셨기 때문이다. 다만 그분만이 참되시고 높임 받도록 하라. 21번. 그러나 뻔뻔스럽게도 우리의 반대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고해가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는데 참 놀랍다. 물론 우리는 이 관례가 먼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전에는 자유로웠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들의 기록까지도 인노켄니우스 3세 이전에는 그것에 관한 어떤 법률이나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역사서들과 다른 옛 저작들을 살펴보아도 이것은 그리스도나 사도들에 의해 정해진 법이 아니라 주교들에 의해 제정된 조직상의 규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명백히 증거해 줄 이 많은 증거들 중에서 한 가지만을 제시하겠다. 소조메누스는 주교들이 제정한 이 법이 서방교회들, 특히 로마 교회들에서 충실히 지켜졌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곧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또 그는 사제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직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열쇠가 전체 사제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다고 이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반박해준다. 사실 그것은 모든 사제들에게 공통된 기능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주교로부터 선택된 사제 한 사람의 독점적인 기능이었다. 여기다가 소조메누스는 첨언하기를 이것은 또한 어떤 가정부가 고해하는 척하면서 어떤 부제와 관계하고 있었던 것을 고해로 위장하여 숨겨왔음을 발각되었던 때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행해진 관습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유명한 경건과 학식의 수유자인 그 교회의 주교 넥타리우스는 고해 의식을 폐지해버렸다. 자, 이 나귀 같은 바보들이여, 귀를 바짝 들고 들으라. 비밀 고해가 하나님의 법이라면 어째서 넥타리우스가 감히 그것을 폐지하고 근절시켰는가?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며 모든 교부들의 동의로서 임직된 넥타리우스를 이단이나 분파라고 비난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비난할 것이다. 소조메누스가 진술하기로는 이 교회에서 고해 관례는 일시적으로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의하면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 실로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교회뿐만 아니라 동방교회 모두들, 그들이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신성 불가침의 법을 경솔히 여겼다 해서 의무불이행죄로 고발할 것이다. 22번. 그러나 문제 전체를 더 명백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종류의 고백을 배웠는가를 충실하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고백에 관하여 그들이 꾸며낸 것들을
사실 모든 것은 아니다. 누가 이 방대한 바다를 다 비워낼 수 있겠는가? 다만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고백의 대요를 포괄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들이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라는 구절을 가지고 고백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그들이 그런 구절들로서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을 만큼 모자라지 않는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보통 고백하다를 찬양하다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상기시킬 필요가 없겠다. 단순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거짓된 외관에 속지 않도록 이 의미를 새겨두고 조심스럽게 그들이 말하는 의미를 구분하도록 하라. 23번. 죄 고백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준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씻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 그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 그는 의사이시므로 그에게 우리의 상처를 내보이자. 그가 해와 손상을 입히셨으므로 그에게서 평강을 찾자. 그는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자. 결국 그는 죄인들 부르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다윗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다윗이 직접 한 것 중에 비슷한 성격의 고백이 또 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니엘이 한 말도 역시 같은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리고 또 다른 고백들이 성경에 자주 나온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가? 단연코 그분께 한다. 즉 우리가 고통스럽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면 그 앞에서 전심으로 자책하고 뉘우치면 우리는 그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용서받는다. 이 고백을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할 필요가 있을 때면 언제라도 고백하기 위하여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그는 자기 마음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한번 귓속말로 속삭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종종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듣도록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주님의 위대함을 아울러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고 말했다. 즉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만민에게서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숨기려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성경은 두 가지 형태의 사적인 고백을 인정한다. 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한 야고보의 말과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약점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 조언과 위로로서 돕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 형태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손상당했다면 그를 달래고 우리와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형태에 관하여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과실 때문에 깨어진 사랑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함으로써 회복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밖에 다른 방법이나 형태 고백은 전혀 말한 바 없다. 24번. 우리의 논적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들은 모든 남녀가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면 즉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담당 사제에게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하며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고하게 품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포고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의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낙원으로 가는 입구는 이제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윽고 그들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효하므로 사제가 죄인을 매거나 푸는 열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 권한에 대하여 그들 자체 내에서도 격렬하게 싸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의 열쇠, 즉 매고 푸는 권한 있을 뿐이고
지식은 실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지만 단지 부속물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권한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반증이라고 보았으므로 두 가지 열쇠, 즉 분별과 능력을 제기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억제에 의해 사제들의 부패가 제지되는 것을 보았으므로 다른 열쇠들, 즉 분별하는 권위, 결정 내릴 때 쓰는 그 권위와 그들의 선고를 집행하는 데 행사하는 권능을 꾸며내었으며 지식을 상담력으로 부과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메고 푸는 것을 죄를 사하거나 도말해 버리는 것으로 감히 해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이라고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매이고 풀릴 것인가를 선언하는 것, 누구의 죄가 사해졌고 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나아가서 사제가 고백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둘 경우에나 또는 판결을 내려 출교시키거나 다시 성례전에 참가하도록 받아들일 경우에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사제의 임무라고 한다. 결국 그들이 아직 이 난제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 반면 항상 자기들이 판격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 하찮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제들에 의해 매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므로 하늘에서는 자기들이 매이거나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도피책으로서 열쇠의 위임에는 이 한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이거나 풀리는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사제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은 그의 재판석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한다. 이제 그들은 이 열쇠들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제들에게 주셨고 서품의 때에 주교들이 그들에게 수여하지만 이것들의 사용 재량권은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만 속한다고 하며 열쇠들은 파문되었거나 정직된 성직자에게도 실제로 남아있지만 녹슬어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장간에서 열쇠들을 만들어 내어 교회 보고가 이 열쇠들로서 잠겨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꽤 조심성 있고 근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논적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도들, 베드로, 바울, 순교자들의 공적을 교회의 보고라고 칭한다. 이 보고에 대한 최고 관리권은 바로 이 위대한 특혜들의 분배를 통과하는 로마 주교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그는 자의로 그것들을 배분할 수 있고 분배 최고 관리권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교황으로부터 완전 사명권을, 때로는 수년간의 사명권을 받게 되며 추기경들로부터는 100일간의 사명권을, 그리고 주교들로부터는 40일간의 사명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25번. 나는 각 문제점마다 몇 마디 답변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법으로서 신자들의 영혼을 맬 수 있다는 권리가 무엇이며 또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다룰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죄를 열거해야 한다는 법을 정해둔 것, 고백하려는 의도를 확고하게 품은 경우 외에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고의 의식을 경시한다면 낙원에 이를 가망은 없다고 짓거리는 것은 정녕 참을 수는 없다. 이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하다. 모든 죄를 다 열거해야 하는가? 내가 믿기로는 스스로 죄 고백에 관해 올바르게 숙고했던 다윗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죄 수령이 얼마나 깊으며 죄의 양상들이 어떠하며 이 괴물 구두사가 얼마나 많은 대가리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긴 꼬리를 질질 끌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죄악의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에 자신의 악행의 심연에서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가 눌렸으며 묻혔으며 숨이 막혔도다. 지옥문이 나를 둘러싸고 있도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졌으니 연약하여 죽어가는 나를 당신의 손으로 끌어내어 주소서라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헤아리기를 시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는데 하물며 어느 누가 자기 죄를 열거해 보일 생각을 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도살자들에 의해 무참하게 찢겨진다. 우선 그들은 죄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자청하고 그들의 형식에 따라서 죄를
큰 가지, 작은 가지, 갈대 가지 및 잎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질과 양과 상황을 저울질했으며 따라서 문제는 약간 진척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앞으로 진전했을 때는 사방에는 하늘과 바다뿐이었고 아무런 항구도 정박지도 없었다. 그들이 건너가면 갈수록 그들의 눈앞에 위험스럽게 다가오는 덩어리는 더욱 커져서 실로 높은 산들처럼 부풀어 올랐고 오래 돌아다녀 보아도 어떤 도피의 가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먹이와 칼 사이에 꽂혀졌다. 결국에는 절망 외에 다른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거기서 이 잔인한 도살자들은 그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떤 요법을 적용하였는데 그것은 각자 자기 힘 닿는 대로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걱정이 기어들었다. 참으로 새로운 고뇌가 공경에 빠진 영혼을 옮겨낸다. 나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것에 자신을 충분히 헌신하지 않았다. 나는 많은 것들을 무관심으로 소홀히 했으며 나의 부주의로 인한 망각은 변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통을 덜기 위하여 다른 요법들이 시행되었다. 당신의 태만을 참회하시오. 아주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것이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상처를 싸매줄 수 없으며 병에 대한 진정제라기보다는 달콤한 것으로 위장한 독약이어서 처음 맛보아서는 쓴맛을 알 수 없고 그 맛을 느끼기 전에 깊이 스며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포의 소리는 항상 귓전을 울려 괴롭힌다. 너의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이 두려움은 확실한 위로가 아니면 진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러한 치명적인 독약과 잘 배합된 아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달랜다 해도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아첨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거나 아니면 진실로 자신들을 만족시킨다는 것까지도 믿게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결과는 깊은 바다 위에서 닷을 내려 항해를 멈추고 잠깐 쉬는 것과 같은 것, 또 탈진해서 늘어져 있는 나그네 노변 휴식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직접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어떤 법인가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파괴하고 비난하고 혼돈시키고 파멸과 절망에 빠뜨릴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죄인들에게 자기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위선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죄를 열거하는 데 몰두해 있는 동안 그 반면에 특별히 그들 자신의 비참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저 숨겨진 죄악의 늪, 즉 그들이 은밀한 범죄와 내면의 불결을 잊어버린다. 26번. 고백을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규범은 우리의 악의 수렁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의 세례 고백이 이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얼마나 지독하고 기가 막힌 죄인입니까?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막중한지 내 마음으로 다 헤아릴 수 없으며 내 입으로 다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심원한 긍휼이 이 끝없는 내 죄를 삼키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죄를 일일이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두 마디로 구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전심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참으로 진정으로 그렇다는 것을 자인해야 하고 우리의 죄의 얼룩이 얼마나 심각하고 다양한가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며 우리는 불결할 뿐 아니라 그 불결이 어떠하며 얼마나 크고 각양각색인가를 알아야 하며 우리는 빚진 자들일 뿐 아니라 얼마나 막대한 빚을 짊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빚에 묶여 있는가를 인지해야 하고 단지 상처받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타격으로 상처를 입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죄인이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쏟아 놓을 때라도 더욱더 많은 죄들이 남아있으며 죄악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이 깊다는 것을 그가 진지하고 정직하게 숙고하도록 하라. 결국 그는 다윗과 같이 부르짖게 될 것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 12절. 죄는 고백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고하게 품은 때에만 용서받으며 고백하도록 주어진 기회를 등한시하는 사람에게는 낙원의 몸이 닫힌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결코 찬성하지 말자.
죄의 용서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 읽더라도 그들이 사제 같은 사람의 귀에 고백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면 분명히 사제 같은 고의 신부도 없고 고백 자체도 없었던 때에는 고백도 있을 수 없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이 고백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는데도 그동안의 모든 죄는 이러한 조건 없이도 사면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치 않은 문제에 대해 쓸데없이 길게 논쟁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며 영원 불멸하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2절. 이 말씀에 감히 무엇이라도 덧붙이려는 자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궁유를 억제하는 것이다. 27번. 그러면 교회에 대해 그렇게도 유해하고 또 각양으로 해를 끼치는 이 비밀 고해를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 가운데서 추방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 자체는 관련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익하고 헛되고 게다가 그렇게 많은 불경과 신성모독과 과오를 유발한 것인 만큼 누가 그것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아주 이득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과 정말 어떤 효용이 있다고 여겨지만 그것들은 거짓되고 전혀 가치가 없다. 그러나 특권에 의해 그들은 이것들 중 하나만을 존중한다. 즉 고해자의 수치감 자체가 무거운 징벌이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이후로 더욱 조심성 있게 됨과 아울러 스스로를 응징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비켜가는 것이라고 한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심사받도록 저 지극히 높은 심판정으로부터 부를 때에도 그 사람을 충분히 겸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사람의 수치감으로 인해 죄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을 우리의 악한 양심의 증인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굉장한 이득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완전히 거짓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제에게 고해하고 난 뒤 스스로 자신의 입을 닦을 수 있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대담하고 제멋대로 죄 짓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1년 내내 죄 짓는데 대담해져 있을 뿐 아니라 1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고해했으므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지도 않고 자기 반성 따위는 생각조차 않으며 도리어 그들이 상상하듯이 한꺼번에 모든 죄를 토해낼 때까지 죄 위에 죄를 쌓는다. 더군다나 그들이 죄를 토해낼 때 자신들의 짐이 벗어진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옮겨서 사제에게 그것을 넘겨버렸다고 생각하여 사제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고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사실 누가 고해의 날을 즐거이 기대하는가? 누가 열렬한 마음으로 고해하려고 서두르는가? 오히려 억지로 감옥에 끌려가듯 자신의 의지하는 반대로 마지못해서 거기 오지 않는가? 예외적으로 아마 젊은 사제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는 듯이 자신들의 악행의 일화들을 교환하는 것을 낙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비밀 고해에 들끓는 가공스러운 추행들을 언급하기 위해 많은 종이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다만 저 거룩한 사람이 하나의 소문이나 간음 때문에 그의 교회의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고해를 제거해버린 것이 경솔한 짓이 아니었다면 지금 무수한 능욕과 가문과 근친상간과 뚜쟁이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경고받게 된다는 것만을 나는 말해둔다.